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해 본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후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만약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용서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에게 크게 나 자신의 환멸을 느끼며 실망했어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셨으며 또 용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흉측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 베푸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조그만 죄 또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율법이 100가지라고 생각할 때 99가지를 다 지켰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이 마음으로든지 행함으로든지 우리는 다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죄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숨기지 못하고 우리가 서울 시내 중앙에 있는 남산타워처럼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그토록 훤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 있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보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고 무한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는 절대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를 무한히 그리고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나를 흘겨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죄값, 내가 곤욕을 치러야 되는데 곤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용서해서 이러는 건가?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용서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 편치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조마조마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17년 전 요셉이 그 형들을 진짜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17년 요셉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17년 동안 아무리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들의 악한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나는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심하세요. 위로하세요. 수없이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선함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저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하는 척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이제 거칠 게 없구나.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7년 동안 요셉이 자신들에게 베푼 모든 좋은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까? 고센 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모든 좋은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요셉이 베푼 하나님, 그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17년 동안 조마조마하고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의 선한 것을 선함으로 느끼지 못한 이런 불행한 17년의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17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도 요셉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현재 교회 안에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좋은 것을 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고 계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선함으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노심초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함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요, 요셉이 자신들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 수준이라고 여겼어요. 과거 요셉과 함께 살 때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 아주 요셉만 사랑하고 그들은 찬밥심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막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막 절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웠지만 그렇게 그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만 없다면 요셉을 해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던 도단에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자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들처럼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도 자기들이 과거에 가졌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요셉처럼 당했으면 그 가해자들이 요셉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당하면 그 가해자를 가만두겠냐고요. 복수하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처럼 요셉이 자신들 또한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나의 관점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주 큰 사상이 있어요. 보응사상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보편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그런 보응사상, 그런 율법주의로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응사상, 이런 율법주의가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상과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반대로 내가 게을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죄를 범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쭈그러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모두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 보응사상 율법주의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행위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나의 행위에 따라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불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만큼 나에게 오고 나를 인정하셔서, 아니면 내가 좀 게을리 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찌그러져서 나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보응사상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때로나 선하심을 가감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쳐대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좀 안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 축복하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고 없는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도 없이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쑥 들어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보응사상, 율법주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자신이 죄에 빠졌을 때 의심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윗처럼 막 간음하고 살해하고 또한 베드로전서 3번 부인한다면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용서는 취소된 것처럼 막 두려워하죠.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수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수준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가 인간의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법을 따라가는 이 부패하고 이 악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유린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백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졌어요.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선함을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맥을 못 추고 우리의 신앙은 경직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로 짓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저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하시니까 죄를 범해도 되는구나. 주님이 선하시니까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유안을 주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용서하심이 있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와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설교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전율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드러운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화석화된 딱딱한 마음,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양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그들은 조그만 죄를 져도 슬퍼하고 정말 내 생활이 좀 뒤처져도 정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민감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조그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패하고 강직한 사람을,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들은 착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로 용기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거 하면 되고 안 하고 이거의 근거로 선함을 베풀고 안 베풀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용서함은 조금 못 가서 취소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라면 이 행위는 어때요? 조금만 가면 어떻게 돼요? 좀 부패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우리 행위라는 건 이게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예요. 우리 마음으로도 이거로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죄를 범해요. 특별히 예배하고 인두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하나님이 근거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면 그 용서는 쉽게 취소될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탐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는 게 뭐예요? 죄의 그 파괴력을 이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 막 욕하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가.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위 완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때 그런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 앞에 그걸 이길 힘도 없어서 그저 죄에 이끌리고 저주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는 것, 좋게 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 그 선하심을 베푸시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응사상,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처럼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신앙과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뭘 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모든 근거는 이런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사고를 뛰어넘고 초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쌍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주면 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한 번도 갖춘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그 시간에도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는 여전히 술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원래는 본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옷만 벗기면 나거든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정가받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시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그 근거로 뭡니까? 변함없는 선함을 베푸시려고 그 용서를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눈높이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그저 담보로 해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가받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져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셨기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진 물과 피 모든 생명을 다 뿌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몸소 다 모든 조그만 죄를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다 몸소 받으셨기에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처럼 와주시는 것.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세요.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용서가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입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용서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하게 우리 용서 또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왜요? 자꾸 우리 행위를 보는 겁니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겠죠? 웃기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래요? 왜 자꾸 당신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라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엄청나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사악하고 못된 나의 수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보고 교만해지거나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이 불쌍한 신앙생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러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그저 법적 선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용서란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살펴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저 법적 선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저 죄만을 그냥 없애주시는 것.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양자 삼아서 그를 돌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죽자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버지가 형들이 비록 악한 일을 했지만 나를 봐서 형제들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벌하지 말아라. 하면 사람을 시켜 얘기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모자라서 18절에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서 종처럼 요셉에게 엎드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웁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행동이 감동돼서요? 아니면 형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렸구나 해서 울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울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나는 형들에게 진심으로 용서했고 진심으로 선함을 베풀고 있고 당신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17년간 돌봤다 그랬잖아요. 돌봐줬고 또 베풀어줬고 사랑해줬는데 이 형들은 여전히 뭡니까? 죄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가족으로 여겼는데 형들은 자신을 주군으로만 여기길 바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자 20절과 21절에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거예요. 보살펴 줄 거예요. 사랑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형제로 대하고 계속해서 보살피기를 용서해요. 진짜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용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전처럼 막 다정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은 내 용서를 의심하고 그냥 멀리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섭섭하죠.
요셉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그저 법적 선언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건.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는 게 꽤 많이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7번, 70번씩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7번, 70번씩 용서하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이 또 등 때렸는데, 그럼 용서하라. 또 했는데, 또 용서하라. 또 욕해, 또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영원토록 용서하라. 주님이 7번, 70번씩 용서하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7번, 70번씩 용서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용서는 7번, 70번씩 용서하는 겁니다. 무궁히, 영원히 지속해서 변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어요. 바다 깊은 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수천 킬로미터가 된대요. 수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저 깊은 바다에 덮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고 기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아. 네 죄뿐만이 아니라 너를 사랑할 거다. 너를 위로할 거다. 너희 자녀 또한 기를 거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보살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궁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세요. 착하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처럼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게요. 자,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렇게 용서가 풍부해. 이걸 한가득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 영광 받는데 마음속으로 요셉이 언젠가 나를 죽인다. 저놈 저럴지 몰라도 지금은 아버지 죽으면 저놈 우리 죽인다. 요셉이 영광 받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충분히 깨닫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찬양하고 열렬히 높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살펴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요셉은 죽여 마땅한 그 형제들을 용서해요. 이걸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 즉 완전한 용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보응사상, 율법주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에 딱 매여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보편적인 보응사상, 율법적인 사고에 딱 매여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면서 내 행위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론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하신다. 내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전과 똑같은 보훈사상, 율법주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이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보응사상, 율법주의의 보편적인 사고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대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이 사람 미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손잡아주면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뒷담화하면 이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응사상 율법주의 아닙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사고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무궁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요. 1만 달란트를요, 한국 돈으로 대충 한 사람은 2조 6천억 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총 세금이 걷어지는데 달란트예요. 1년 전체 국가 수익이 900달란트였는데 지금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지금 2조 6천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2조 6천억이면 이스라엘 전체 통으로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잖아요. 이 1만 달란트가 바로 우리 죄의 크기였어요. 저의 죄의 크기. 여러분들이 각자가 바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크기가 이겁니다. 즉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갚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값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막 빌어요. 그러자 임금이 네 몸과 아내와 처자식 다 팔아서 이거 갚으라라고 협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이 사정해요. 사정하는 게 용서해 주세요, 그냥 탕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근성이? 지가 갚는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전히 뭡니까? 보편적인, 율법적인, 보응적인 사고가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임금의 선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멍청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임금의 선함을 모르니까 내가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임금. 어떻게 해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니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100데나니온은 한 약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큰 돈입니다. 근데 요거 안 막는다고 멱살 잡고 막 뒤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임금이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고작 1200만 때문에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 이놈아! 하면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용서의 선물, 완전한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의미가 없다. 예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나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참된 거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할 거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도대체 갚지 못할 그 1만 달란트에 되는 죄의 크기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돼요. 이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라는 건 말입니다. 뭔가 내가 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용서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용서해 줄게. 이 정도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용서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마치 사울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쥐잡듯이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그 용서가 1,200만 원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여러분 1,200만 원 그냥 안 갚아도 돼.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거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저 십자가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용서를 기억할 때에 그것을 뼈저리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진짜 용서받은 자라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사도 바울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예수께서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막 사람이 막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용서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을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이 죄의 크기, 내가 용서한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이요, 왜 형제들을 17년 전에 용서하고 17년 동안 계속 용서했는지 아십니까? 인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인간 중에 마음 좋고 그런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죄예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자신에게 그렇게 대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그것도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저 나를 악하게 대하려고 그렇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형들의 악함을 이용하셨구나. 아, 형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구나. 주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선하심을 볼 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형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한테 막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쁜 짓 한 것이 그저 그것만 보면 우리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 나쁜 짓 한 거의 뒤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선하신 목적, 나를 어떻게 깎이든 나를 낮추시든 나를 뭐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악한 손길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선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세요.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수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내가 좀 찌질하게 살아도, 내가 좀 골골해도, 내가 정말 병신같이 악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이만큼의 선하심은 이만큼 줄어들지 않고 이만큼의 선하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삐리삐리해서 바깥으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만하게 증폭돼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의 궤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커져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뚜렷하게 그것을 확신하여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실 용서를 할 될 처지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될 처지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를 봐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10년 전 미국에서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한 게 헌뜩 생각이 나요. 너무 회개하게 돼요. 저는 요즘 이런 게 많아졌어요. 막 이렇게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까불었을까? 하면서 막 회개하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빌게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요셉 형들처럼 대했던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밀려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